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6장 9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첫째, 외식하지 마라. 척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둘째, 중언부언하지 마라. 길게 하려고 애쓰면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다 말씀을 드렸지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내가 아무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골방, 눈을 감고 주여 내가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게 임재하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께 서너 살 된 아이가 막 달려가듯이 무릎이 까지면 울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웃으면서 달려가 안기듯이 그렇게 아빠 아버지 부르며 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부르신 후에 어떤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주여 내가 이런 일을 했네요. 주님 용서하소서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한 일들 너무 많은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물론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떤 때는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또 다급하고 절실한 것이 있을 때, 그때는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그것부터 막 쏟아놓을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 절실한 것들 제일 먼저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지요.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절실하고 중요한 일들, 그게 먼저 주님 앞에 터져 나오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로 알려주신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름이 뭔가, 둘째는 거룩이 뭔가. 이거를 알아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름과 거룩.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풀어가자니 조금 복잡한 말씀이 될 것도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저 불려지는 것, 구별하기 위하여 부르는 호칭, 명칭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김춘수 시인이 있지요. 김춘수 시인이 그분의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 적어 왔는데 한번 시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여름날에 맞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읊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자, 교회로 오는 길에 좌우에 꽃이 막 피어 있어요. 수많은 꽃들, 교회 입구에 아름답게 가꾸어진 꽃들, 싱그럽게 피어 있는 꽃들이 있지요. 그 꽃들을 우리가 꽃이라고 이름 부르기 전에는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어떤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냥 뭐지? 바람에 흩날리네? 이런 것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꽃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비로소 그것이 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것이 꽃이구나, 이건 아름답구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바람은. 그런데 어느 날 뭔가 확 지나가는 것 같고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옷자락을 스치는 그런 것을 어느 날 바람이다 이름을 붙여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름은 존재 자체를 뜻합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붙이고 부르는 그것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존재를 말하고 그 존재를 말함과 동시에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딱 낳은 다음에 뭐를 붙여주지요? 눈치가 있어요. 이름을 붙여주지요.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지어줍니까?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갑자기 떠오르는 대로 너는 이거야 이렇게 이름 붙여줍니까? 아니지요.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떤 아이인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제 이름도 바를 정자에 빛날 현입니다. 바르게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해야 바르게 빛나는 사람이 될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길은 하나였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때, 그때 바르게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제 이름입니다. 저도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이 많았었어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습니다. 넷은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넷은 좀 많아 보여요. 셋으로 줄이자. 그럼 새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찬송을 부르다가 이거다 하고 새 아이 이름을 그날 다 지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첫째가 뱃속에 있었거든요. 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너는 시온이야. 그리고 다음에 나올 둘째는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영광이. 마지막 셋째 또 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빛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래서 매해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 온 교회가 12월 31일 11시 59분 그리고 1월 1일 0시가 되는 그때에 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 아이를, 우리 가족을 축복하지 않겠는가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인생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둘째가 당연히 영광일 줄 알았는데 딸이 나왔어요. 이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름을 어떻게 짓지? 영광을 건너뛰고 빛나로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남은 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두신 남은 자로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구원의 때를 위하여 남겨두신 자, 남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쉐아르, 이렇게 해서 새하다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뜻이 좋죠. 그래서 이것을 이 아이가 이제 조금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이 아이의 뜻 이름을 계속 얘기해 줬어요. 계속 얘기해 줬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아빠 나는 호세아의 새아라고 할 거야. 이러면서 자기 혼자 해석하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지요.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가? 그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넌 나에게 이런 존재야. 넌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기는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 이름을 짓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시거나 어떤 분들은 철학과를 찾아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엔 그랬지요.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름을 지어달라 하기도 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스스로 이름을 붙이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지어준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도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말투, 그런 사람이지. 이런 것이 생각나는 것. 그래서 이름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 붙여지는 게 아니라 딱 떠올리면 확 보이는 것. 그 사람이 보이는 것. 이게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규명하는 그런 이름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준 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누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할 때에 모세가 물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너를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이 만약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내게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름을 알려주셔서 내가 당당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모세는 분명 이름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름? 나는 나야. 나는 존재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이름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을 모세에게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름으로 규명할 수 있는,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대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멈추어라 말씀하시죠. 저 옆에 보니까 순양이 있어요. 그것을 보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 손발이 좀 맞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더라.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수아는 밑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싸우고 모세는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면서 기도해 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그들이 모두 누렸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승리의 깃발이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흔드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가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인 겁니다. 다윗은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요새시다, 뿔이시다, 빛이시다, 셀 수 없이 많은 이름으로 불렀어요. 호칭으로 불렀어요.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것을 고백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그 모든 고백으로도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이름으로 규명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오죽하면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마지막에 물어요. 29절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지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름을 묻지 마라. 너의 경험으로 인식하며 나를 제한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대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그 장소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러고 신앙 고백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말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런 것을 호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와서 침묵을 하거나,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것,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고는 있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성경을 보아서 알고 또 경험해서 아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말하는 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은 무엇인가? 오늘 좀 복잡하죠? 그래도 한번 쭉 가볼게요.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은 구별되다예요. 구별되다. 어떤 구별인가? 나와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나는 주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런 분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예배 잘 드리고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여러 방법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민수기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여정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왜?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20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이 많이 죽었는데 차라리 그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서 여기서 목마름과 갈증으로 고통받느니 내가 그 전에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막 막말을 쏟아내요. 그리고 더 심한 말도 합니다. 4절,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의 회중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여기로 인도하여서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잘못 이끌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요, 얼마나 힘들게 이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까? 그리고요,
또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20장, 지금 20장이잖아요. 20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얼마 전에 이곳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돼요. 가족의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달려와서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로 인도해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해요. 이때 하나님이 8절에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 불러 모아 사람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나오게 해. 그 물이 모두를 마시게 할 거야. 너 반석에게 명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모세는 순종하면 됩니다.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 물을 내어라 선포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이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칠 대로 지쳤던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니까 회중을 모으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는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은 명하라고 하셨는데 그들 앞에서 아론과 자신을 강조하며 반석을 내리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그런 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그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말하고 다녔네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의미 없이 말하고 다녔네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분,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믿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는다,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그저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로, 은밀한 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한 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심이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것,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내게 응답하시며 영광 받으신다, 이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자녀인 너희를 그냥 두시겠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너희에게 그냥 두시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믿어요. 찬송할 때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목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돌아가서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살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다르다, 나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너지고 있다면, 신앙에서 물러서고 있다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교회에서는 부르짖지만 삶에서는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의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이, 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내 상황이 돼봐라, 나의 현실을 한번 겪어봐라,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것,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과 삶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 반대는 그 이름을 입으로 부르면서 삶으로는 모독하는 것이다. 말로만,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에서, 대화에서, 행동에서, 좋은 일이 있든 혹은 나쁜 일이 있든 고난이 있든 바로 그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족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다시 알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것은요,
이 땅에 성경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어지고, 야곱이 두렵고 떨리는 중에도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 붙들고 씨름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고,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다니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했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사람도 여러분을 통해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을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즉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이, 내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어서 본이 되어 주어야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녀도 잘 살고 형통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내 형편이 이러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지금 가정이 이러고 문제가 이러하고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늘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9절 중에 이런 시편이 있어요. 118편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바로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말씀 붙들고 바로 그때 이러한 현실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에서도, 이러한 폭풍이 몰아치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서서,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나를 위하여 하실 일, 이 가운데서도 나를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걷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응답하실 것이기에 나는 바로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시편 118편 5절 말씀처럼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반드시 넓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세워주실 것이기에 이 말씀을 믿으며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 모든 게 형통해 보이고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듣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6절에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되고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리저리 깨지고 상처로 얼룩지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래도 살아있으라. 내 주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추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온전히 회복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놀라운 일을 찬송하는 은혜를 주여 내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알고 그 분을 높이는 자,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주여, 이것을 내가 기도합니다. 이걸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위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도 주님이 이루시는 말씀임을 내가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온전히 높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외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찬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 높임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여, 나는 겁내지 않겠습니다. 놀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친다 하여도 주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소망이요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네, 주님, 이 말씀 믿고 살겠습니다.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아버지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아멘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므로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기 원하옵나니 연약한 나의 심령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겠으니 믿음으로 선포하겠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응답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소원을 담아서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내가 믿을 때에 순종하며 살 때에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린다 주님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에게서 물러서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겠으니 우리의 믿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우리 주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믿음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기도할 때는 믿는다 외치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믿음 없는 자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지고 실망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흔들릴 만한 일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서,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서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겠다 다짐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야곱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으니,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번역하여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어 넘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도 드리옵나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무너진 마음 일으켜 주시옵시고, 답답한 일상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질병을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